예배 준비 찬송 463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우시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공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 예배를 또 무슨 죄를 짓는 단체인 것처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바로 깨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엄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실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걸길 묻혀져 예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닥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는 것을 알고 지는지 모르고 들은 지가 많지만 이 시간에 그에게 나오니 오직 공안에게 등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말씀드리는 예배자로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신령으로 들어오게 역사하시고 최소한 너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력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신령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을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교회를 평안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나무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령마다 성령님의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하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음먹고 성탄의 일을 들으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라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전도구호를 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 같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다 같이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 받도록, 또 두 번째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 코로나19를 정복하여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네 번째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말씀의 육신화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레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위험하다고 하니, 육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니 아버지여, 예배가 폐하여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조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졌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한 힘을 얻어서 다시 강하고 담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악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피하게 하는 악한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하는 악한 사탄아, 육신의 삶에 안주하게 하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서, 우리 은혜재단의 성도들에게서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드리는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에게는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져서 금년에는 완전히 코로나19로부터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열매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게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런 5장의 말씀이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심이 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신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특별히 바로 팔복에까지는 엄청 좋았잖아요. 복을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8가지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또 산상보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하신 설교로서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요약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결국은 5장, 복을 좋아하는 우리도 5장의 팔복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삶도, 너희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라는 삶도, 너희는 율법에 대한 말씀, 사랑해라, 용서해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모든 것도 마지막 산상보훈 전체가 결국은 인간의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천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한계 앞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다르지요. 그 율법의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 넓은 의미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조금 좁혀서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더 좁게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 그런데 심지어는 10가지밖에 안 되는 십계명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39권의 말씀과 모세 오경의 율법과 십계명의 이 모든 계명,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면은, 율법적인 자세로 성경을 보면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가 그대로 다 지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못 지켜 사니까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스러움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엇만 있어요? 오늘 또 어떻게 해야 율법을 안 범하지?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는지.
음식 준비도 미리서 다 해야 합니다. 어디 갈 일도 가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나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신약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은 없어요. 구약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지난 주간에 이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나 구원 못 받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걱정하다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사신 분, 걱정 안 한 것 보니까 다 지켜 사신 것 같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우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지난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오늘 또 이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내가 위로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세요?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번 한 주간에도 너와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때야 되느냐? 감사요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는 어느 말씀이든 간에 율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다 지켜 살지 못해도 누구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하늘의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보면은 이 말씀 기쁘게 지킬까요? 기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이 옵니다. 왜 부담이 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래서 부담이 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처하라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게 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악하게 대했어요. 그러면 나는 막 웃으면서 막 공손하게 막 기쁘게 막 이렇게 대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못 대해줍니다.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이 말씀을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할 때 우리는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을 때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도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아직 악을 악으로 나는 그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 편안하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강권한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뭐가 우러나요? 아, 나를 해를 끼치는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불쌍하게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악이 뭘까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한다고 하는 악의 기준은 성문법, 불문법, 관습법을 어기는 거, 이게 악의 기준이겠다. 뭐 크게 벗어나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조항이 있는 법, 성문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러한 불문법,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도리, 그리고 관습법, 법으로 규명은 안 돼 있어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관습법, 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 그걸 악이다, 악한 또 것이다, 또 악한 것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악이라고 하면은 뭘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러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악이요 악한 행위다 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243회나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73회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70회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은 쫓지 말아라, 악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 내용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악을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에 대한 것을 종합해 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율법의 38절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 말하면 무슨 법이냐면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누가 나에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해를 끼쳤으면 네가 갚을 때도 하나만 갚아라.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의 해를 끼쳤는데 내가 하나로만 갚아주면 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껄끄정하죠. 왜? 하나만 내가 손해봤는데 하나 갚아갖고는 이게 속이 안 풀려. 몇 개 정도 갚아줘야 돼요? 두세 개 정도는 더 갚아줘야 너 좀 혼나가라.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반대로 두 개, 세 개 해를 끼쳐줬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A라는 사람도 속이 상했어. 아니 나는 자기한테 하나밖에 손해를 안 끼쳤는데 저는 나한테 세 개로 보복을 해. 이것 봐라. 나는 그러면 더 보복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금 또 보복을 해올 때 몇 개 정도 보복해요? 3개 받았어. 다 4개, 5개를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고는 이 말씀은 더 이상의 보복을 원수 갚는 것을 중단시키게 하기 위해서. 왜냐? 이는 이로 갚은 것은 이를 하나 상하게 했으면 너도 하나만 이를 상하게 해라. 눈을 해를 끼쳤으면 너는 눈만 해를 끼쳐라. 그런데 그 강도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보복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해먹어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그 근본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나타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것만 갖다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행위예요. 오늘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구약의 동해보복법은 그 근본 정신은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끝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악한 자를 쫓지 말아라. 잠언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들을 잠언 11장에서 욥기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악한 자를 쫓지 말아야 되느냐?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구약에는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얼른 생각하면은 복수해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복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악은 악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성읍이 무너진다고 잠언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욥기 11장 20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소망의 기운이 끊기고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말씀,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해라. 네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라. 이 네 가지 우리가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나를 대적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손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여 저렇습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왜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지?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옷 달라고 그러겠어요? 겉옷 달라고 그러죠. 겉옷. 왜 남이 입던 속옷을 왜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고 겉옷은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낮에는 옷으로 입고 살다가 밤에는 겉옷을 벗어서 이불로 덮고 사는, 이불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너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겉옷이 없으면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삶입니다. 삶. 너에게 정말로 속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저녁에 잘 때 덮어야 하는 겉옷이 더 중요한데, 그 겉옷을 달라 하지 못하고 속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겉옷을 벗어줘라. 율법적인 차원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줘라.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그곳 가기도 귀찮은데 심리까지 가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요즘에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자고도 안 했는데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심리까지 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주어졌느냐?
이 말씀의 배경,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문명이 가장 팽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군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을 때, 군인들을 강제로 데려갈 때 보통 이 마을에서 데리고 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교체를 하는데 1마일 3리를 억지로 끌고 가서 가서 다른 사람하고 임무 교대를 할 때까지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에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엄청 안 좋은,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역으로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억지로 1마일 3리를 가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리를 가져와라. 10리를 가져와라. 로마의 그 징병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분에 차 있는 그 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분을 삭혀라, 분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또 꾸어주고 또 갚고 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꾸어달라고 그래요? 친한 사람에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 친한 자만이 아니라 안 친하고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뭐 해라는 거예요? 도와주어라. 왜 그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죄인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예요? 안 친한 관계예요? 친하지 않는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한 관계예요? 안 친한 관계예요? 친하지 않는 관계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셨다, 장을 펼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과 동시에 그대로 실천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은 복음적으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율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거는 지켜야 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목사님까지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잘못된 겁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 안 돼.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 지켜 살면 됩니다. 아직 내가 지켜 살기 힘들면 못 지켜도 괜찮아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못 지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김 목사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김 목사의 저에게 김 목사야,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적으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되고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권능과 권세를 달라고, 이 한 주간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권세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내 믿음으로도 내 정신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악의 대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유 목사님 올라오시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유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세요.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은혜재단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모든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6월 달에도 계속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50대 이하는 아예 교회에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60대에는 이제 이달이면은 1차 백신 접종이 다 맞으니까 7월 달부터는 안 나오신 분들 내부로 우선 놔두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고 7월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도시락은 같이 드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점심을 식사를 하는, 다른 교회들을 들어보니까 도시락을 시켜서 차 안에서 드시고 오고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60대 이상은 이달이면은 다 1차 백신 접종 다 받고 한두 달 후면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받기 때문에 1차 접종 받은 분들은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방역 당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배가 오후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벌써 1년 이상을 1년 반 동안을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래서 점심 먹는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7월까지는 같이 합심으로 드리고 좀 더 이제 회복되면 금요 기도회도 다시 금요일 날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 수고한 분들이 참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특별히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이 1000만 명이 넘었다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2차 접종 완전 다 접종이 이제 5%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00만. 그래서 앞으로 이 7월까지 되면은 9월이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백신 맞은 분들도 꼭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야외에서는 또 이렇게 이 마스크를 안 하지만은 실내에서는 당분간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선교구제 장학건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같이 겸하여서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육목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봄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슬픔의 시대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